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들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살피시 내 새겨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어린 나들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준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난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이르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칠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2절로 고백할까요?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지.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걷다가도 기억나고 자다가도 기억나고 눈 뜨면 기억날 정도로 매우 익숙하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앞뒤, 앞과 뒤에 이 전과 후의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 말씀 한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은 무시하고 그 말씀만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는요, 적어도 그 단락 안에서 위와 아래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맥락을 함께하는 말씀이 서로 어색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남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11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약간 어색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주제가 꼭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을 동떨어져서 읽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사실은 12절 말씀 앞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4장 11절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으로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안식에 관한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남은 안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은 우리가 단순히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안식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는 첫 번째,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과로 순종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주제는 단순히 쉼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나이가 젊으나 그리고 어리나 연로와 나이가 많이 있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몸이 평안해지려고 해요. 내 몸이 편안해져야, 그리고 우리가 편리한 삶을 누려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돈의 논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줄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도착하는 그 종점이 어디였습니까? 안식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럼 8일째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8일째는 다시 첫째 날이 되어서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죠. 7일째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침표를 찍는 안식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애초에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이 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안식을 찾아가는 길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의 이 괴로움과 우리의 이 답답함과 우리의 이 깨어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길이고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죠.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길칩니다.
어려서부터 길치였어요. 그래서요, 하루는 학교를 처음에 전학을 갔는데 저희 누나랑 둘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저희 누나가 여기로 오면 돼라고 할 때는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치의 특징이 딱 뒤돌아서면요,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해서요, 제가 인천에 살 때였는데 3학년이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학교가 2시인가? 1시 반인가 2시에 끝났는데요.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정확하게 6교시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3시에 다시 학교로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헤매고 있니?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너 집 어딘데?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너 어떻게 엄마 번호 알아? 몰라요. 학교에 혹시 형제 있니? 그러니까 누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2학년 때군요. 저희 누나가 6학년이고 제가 2학년 때. 그래서 누나를 불러가지고 누나한테 집을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돼요.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 2학년이 덩치는 컸어요. 덩치는 큰데 막 울면서 막 길을 헤맸던데 누나랑 같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모든 답답함들과 모든 공포와 모든 이런 어지러움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히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참 심란하잖아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고 가다가 주님 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홍과 골수를 쪼개?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요,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기는 이게 맞나? 약간 갸우뚱하는 약간 그런 추상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요, 2가지가 있어요. 검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칼을 의사가 들면은 그 칼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그런데 이것을 강도나 전쟁 중에 군사가 들면 이 칼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칼은 살리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죽이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날성검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 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먼저 그런데 우리가 이 날선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의 맥락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자막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시간 아니면 성경을 못 찾으니까 펼쳐놓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 스승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두렵지만 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조심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죠. 배반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만큼은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나자 베드로를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소리도 못 내고 완전히 그냥 소스라칠 정도로 완전히 그 자기의 이 죄로 인해서 짓눌리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너짐을 경험하니까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은 따를 만한 그 근거가 사라졌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고향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간 그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을 보고 야 너네들 일로 와봐라. 너네들 배신한 놈 누구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해변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이 친근한 표현으로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자 그 주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냐면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순간 너무 반가워서 뛰어든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빠를까요? 헤엄쳐 오는 사람이 빠를까요? 뭐 성경에는 순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말에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그 열정이 그의 몸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으면.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조용히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침묵 속에서 식사를 먹는데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데 그 새벽 바닷가에 조용한데 모닥불은 타닥타닥타닥 타고 있고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만감이 막 교차되고 그 부끄러움과 그 미안함과 그런 마음들이 막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자 조반을 다 먹을 때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무너졌던 사도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의 사명도 다시 주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기록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성령이 붙잡혀서 유대인이면 가지 못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똑같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딱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요, 반석이란 뜻이죠.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이 원석 같은 돌이지만 향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서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열심히요,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요, 맨날 넘어져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자기의 스승의 이 등에 비수까지 꽂아버리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과 실패를 넘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즐기고 길게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던 그 힘, 능력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고 말씀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반석, 교회의 기초로 빚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려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 붙들린 그 성도들의 인생을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실패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분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배반을 넘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끝까지 그 베드로를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집요하세요. 우리는 숨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죄의 자리에서 늘 뒹굴고 질척거려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질척거리고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몇십 년 만에 한 번 경험해야 될 일들을요 이 수십 년간에 다 경험했다고 해요. 이때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돈의 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로마 제국 그 통치 아래서 흔들리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실패한 그 다음 세대 다음에 안식에 들어갔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도대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1세대들은 실패했는데 2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잘 믿어서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서 거기에서 또 인간의 습성을 또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아무리 굴려도 순종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먹여주고 많은 것을 제공해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근거가 없구나. 그래서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건너야 됐던 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과의 전투예요. 자, 그러면 이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한 방식으로 건너야 됩니까?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 전쟁의 행렬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가장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 물이요, 이 벽이 돼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 갈라진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그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붙들고 내가 힘써서 내가 순종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믿음,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힘을 많이 키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누렸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셔서 영원한 안식, 영생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사사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좋은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이 가나안의 문화가 가득 차 있었고 이 가나안에 우상들이 빼곡히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좀 편하게 가면 어디가 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그들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으로 점령한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해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이 초대를 거절하니 그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괴로움의 연속인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과 한탄과 비명이 그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 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문제, 앞으로 나는 얼만큼의 인생이 남았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비명처럼 한숨처럼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있었는데 다른 이 세상의 그 억압으로 인해서 그들이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자 하나님은요, 참 긍휼도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넘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사사 에웃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웃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온 좌우의 날성 검이 이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에글론은요, 하나님이 세운 에웃의 검, 즉 이 날선 좌우의 날선 검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의 초대를 거절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좌우의 날선 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구하고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은 자가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날이 온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떡하지? 들은 건 많은데, 은혜 받은 말씀은 많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결산한다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들은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되돌려드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럼 오늘부터 말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져요. 망해요. 큰일 납니다. 가야 될 길을 못 보게 돼요. 길을 못 찾아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맹인이 된 것처럼 이리저리 막 두려움 가운데서 꼼짝달싹 못 사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할 때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녀들을 맨날 원수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잘 된 게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두 손 들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듯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문제를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도전하십시오.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답답하고 힘들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빠를 것 같지만 답답함이 느껴져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 의심할 시간에, 그 답답해할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